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30일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일 앞둔 4주 그 기간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은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 시작하는 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교회도 교회력은 사실 오늘부터가 교회력의 출발일입니다. 1월 1일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 또 10장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곳에서 흠이 없는 곳.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이지.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 뜻을 이루라고, 어저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이곳에 보내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말이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네 뜻입니다. 네 지금 배고픈데 능력도 있는데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뒤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리라.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아요. 우리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 능력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게 우리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산꼭대기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다 주겠다. 우리 뜻은 뭐죠? 천하만국 영광 누리는 거죠. 예수님 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채우는 게 우리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잘 살았다는 삶이 뭘까? 이런 걸 많이 누리면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뜻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행하라고 뒀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뱀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 왜 하나님 말씀 듣냐? 따먹다가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했지만 왜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자기의 뜻만 생각했거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쉴까? 그러니까 늘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 쫓아다니다가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걸 이겨내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이건 무슨 뜻이죠? 떡은 모두가 다 필요한 필수품의 떡입니다. 케이크 아닙니다. 케이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케이크는 좀 여건이 허락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떡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케이크 없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떡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겸손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이지 않는다. 이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응이 어땠는가? 반응이 좋았을까요?
이런 말씀할 때 사람들이 야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수군거린다는 말이 계속,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불만족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수군거리다 보면요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수군거리다 보면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자꾸.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동등되게 여기나 자꾸 수군거려요. 예수님 동네 사람도 수군거립니다. 내가 그 부모를 하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떡만 만들어주면 되지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예수님께 불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불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아버지 뜻보다도 자기 뜻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 개의치 않습니다. 수근거린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 감당한 겁니다. 편견도 오해도 수군거림도 불평도 원망도 나중에 고난도 배신도 다 감당.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감당할 때 이런 수군거림, 이런 오해, 편견 이런 것을 다 접하게 될 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누군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가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걸 알고 있다면 내 행동이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를 보낸 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나를 보낸 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늘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는 누군가요?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 그걸 예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집에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학자들처럼 책 짓는데 책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낸 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것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훈을 말씀하실 때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심판과 판단하실 때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라면요 합니다. 순종은 사랑과 존경에서 오는 거지 사랑과 존경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나 나를 사랑하냐. 뭘 보면 순종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딱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 여기는가. 뭘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무리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존중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집도 안 가져도 돼요. 가족도 안 가져도 돼요.
아버지 뜻이라면 책 안 써도 돼. 책에 이름 안 남겨도 돼요. 아버지 뜻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 가보면 1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는 삶의 그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면 충동으로 일하지 않고 소명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미명에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저께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음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충동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에 따라고 움직이는 사람이 충동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일하라고. 근데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반응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 소명입니다. 반응이 좋아도 부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반응이 나빠도 하나님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중심을 잡는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5장 19절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존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이게 의존성의 열매입니다. 의존성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요. 독립성입니다. 독립적으로 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아들도 하는 겁니다. 레슬리 누비기는 요한복음 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께 의존되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주는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완전히 위탁받으신다. 의존과 위탁. 하나님께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위탁하신다는 것. 이 수근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 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약속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80 노인이 바로와 대결할 수 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나요? 애굽에서 배운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존하고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노라. 할 수 없다. 늘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들도 행하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잊은 적이 없고 나를 보내신 분을 잊은 적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증거라는 말이 44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증거라는 말은 2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배나 많이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게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내가 있어야지 나도 자꾸 확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도 그 사람 구원 얻게 하려면 뭔가 증거 뭐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우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물들을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 손에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증거 중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면 형통해야 되고 시온의 대례가 확 뚫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참인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행하지만 제일 위대한 표적, 제일 위대한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7가지 표적을 다 행했어도 십자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십자가는요, 아무에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하도록 인정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 불만이 많은 200만 명의 사람을 모세에게 맡겼을까요? 모세는 그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위해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요,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니까. 홍해만 준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그 가운데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홍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속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갈 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구나 이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뭐가 나오죠? 부활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마이클 가자니가가 적은 왜 인간인가 이런 책에 보면 그는 인간의 뇌와 정신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뇌신경학자고 심리학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관심이 있는 것이 좌뇌와 뇌, 우뇌의 그 연결. 그래서 좌뇌도 괜찮고 우뇌도 괜찮지만 이 연결되는 이 신경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뇌는 오른쪽과 관련되어 있고 우뇌는 왼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뇌에 있다. 뇌의 작용과 뇌의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책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체만 보지 않고 그 물체의 정신, 물체의 의도, 물체의 태도 이것까지 보는 거. 그래서 이원론자죠. 물체만. 동물들은 이론론자. 그래서 애완견이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보고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쓰다듬어 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이게 2차적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이것은 이미 뇌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떨어졌을 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래요. 젓가락 떨어진 걸 가지고 젓가락이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젓가락이 피가 나겠다. 젓가락이 괴롭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나 새가 날다가 떨어졌다. 아, 새가 아프겠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 질문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인간의 뇌는 그럼 그렇게 됐을까? 침팬지에서 온 거고, 침팬지의 사회성과 폭력성이 우리에게 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적응하다 보니까 침팬지와 더 다른 정교한 뇌로 발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이 진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화 신봉자입니다. 진화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아요. 수많은 실험 데이터를 다 제시하지만 실제로 진화에 대해 말할 때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요.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것.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인들도 엉뚱한 데서 증거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증거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있으면 그만둡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뭘 못 얻습니까? 부활에 못 이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마 그분이 적은 그 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학계에서는.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가 참인 줄 나는 아노라. 다른 증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지고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어디서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존해서 일하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감당해서 우리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